예. 그동안 법회에 많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부터는 방역 1단계로 하향돼서 법회도 좀 자유롭게 하고 공양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각자 스스로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조심을 많이 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나 절에서도 소독도 철저히 하고 또 공양할 때도 충분히 거리를 띄어서 앉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에서는 그런 염려를 덜 하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도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도 오랜만에 뵈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세 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의지하는데 그런 주장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무런 이익도 도움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지난 세상에 결정된 것이며 바꿀 수 없다는 주장, 또 그것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 세상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창조했고 인간의 행복, 불행은 그런 존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또 세 번째 있는데 잠시 후에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잘 산다, 못 산다, 힘들다, 즐겁다 그런 것이 누구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전생에 다 지 갖고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그거 믿는 사람이 많으면 전생록 봐주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 되겠죠. 근데 그걸 일부 믿기는 해요. 또 불교에서도 전생에서 지어가온 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모두는 될 수 없습니다. 전생에 지었던 것이 약간의 금생에 의해서 씨앗이 묻어와서 그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다 될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전생에 다 복 짓고 잘 지어 나왔으면 여러분 굳이 힘들게 이 산중절까지 와서 법문 듣고 무릎 아프게 기도하고 그 귀중한 돈 시주 안 해도 잘 되도록 되어 있을 건데 전생에 지은 대로 했는데 잘못되는 것도 아무리 절에 기도해봐도 노력을 해봐도 안 고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믿는 것은 잘못이다, 어리석음이다 그런 것을 부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의 바라문교 소위 힌두이즘 속에 들어있죠. 그 성직자들은 주로 그런 걸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둘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자와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만들었다. 신이 만들었다. 그 사람들은 알라라는 신이 만들었어요. 알라의 뜻에 의해서 다 됐다. 여호와라는 신이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것도 더 사람들 마음에 파고들라고 우리가 내 부르고 믿고 왔던 우리 조상 대대로 뭐 당군 할아버지 그 이전부터 우리는 하느님 부르고 하늘이 비 내리고 비 쪼이고 구름 끼고 하니까 바람 불고 하니까 하늘에 위대한 힘이 있다고 다 하느님 믿고 부르고 했어요. 그 하느님을 자기네들이 찾아야하고 여호와라는 신을 그냥 하느님이라고 바꾸어서 부르는데 그 하느님이 다 창조해 주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창조해서 다 만들어 놨다면 그런 나라들은 왜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총칼을 만들고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놨다는데 뭐라고 일요일마다 가서 그렇게 돈을 바치고 시간을 보내고 하겠습니까? 다 만들어 놨는데.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한테 자꾸 바쳐야 일요일은 꼭 쉬어야 된다 뭐 그렇게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고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면 네가 그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눈으로 봤나? 못 봤습니다. 신이 있다는 사람에게 신을 믿는 사람에게 그러면 신은 무슨 소리 노래나 말로 하거나 들어봤나? 기록 못 들었습니다. 그럼 너는 못 들었고 못 봤는데 너의 아버지나 너의 어머니는 신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하던가 그렇게 물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뭐 신을 눈으로 본 적도 귀로 들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을 눈으로 봤다고 하더냐? 그런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없는데 왜 믿느냐? 그게 어리석은 것 아니냐? 부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했어요. 심지어 막연한 믿지 말라는 데서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뭐 좋은 세상에 태어나고 뭐 지나간 업장이 소멸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제자가 부처님 그 겐지스 강에 목욕하면 죄업이 씻어지고 좋은 데 태어납니까? 그래 물으니까 부처님 뭐라고 했죠? 물고기들은 다 천상 극락 좋은 데 다 갔겠구나. 맨날 물에 씻으니까 겐지스강 물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근거 없는 믿음에 우리 좀 빠지지 말아라. 그러나 불교에서 신을 인정하는데 거기서 이제 대승불교가 들어오면서 다만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위대한 능력 그걸 인정하는 데서 신이라고 화엄경에 나온 신도 주주신, 낮신, 주풍신, 바람신, 뭐 주홍신, 뭐 공간신 이런 자연에 대한 위대한 힘이 있고 그 자연을 공경하고 아끼고 그런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데서 출발했다고 봐야 돼요. 저 그림에 있는 창 들고 칼 차고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런 신을 사실은 저도 본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하느님이라는 신이나 알라라는 신이나 저기 우리 신중받는 신이나 다 사람들의 관념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부처님은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 셋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그냥 멋대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재수 있고 잘 되는 것도 우연이고 오늘 다친 것도 우연이고 뭐 그 사람 잘 되는 것도 우연이고 오늘 아픈 것도 우연이지 뭐 원인이 있거나
누가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우연론이라 그래. 첫째는 전생론, 전생에 다 했다는 논. 두 번은 절대 신론, 신본주의, 신을 근본으로 삼고 절대 신이 해준다는 것. 세 번째는 우연이 됐다. 신도 필요 없고 뭐 어떤 원인도 없고 우연히 그냥 돼가는 것이다. 이런 세 가지는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은 믿을 가치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은 불교를 많이 배우고 다 알아서 이건 아주 기초적이고 기초적인 건데 오늘 기본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이런 걸 제대로 기본부터 안다고 하면 사주 볼 필요가 있겠느냐. 사주는 태어난 시각인데 그게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에요. 언제 태어났는가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작용해요. 그런데 그게 다 좌우할 수는 없다. 전생록 봐주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전생에 우리가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런 걸 우리 불교에서 일부 인정해요. 그런데 그게 다 작용할 수는 없어요. 한 부분뿐이 안 되니까 뭐 오행신수로 본다든지 전생록을 본다든지 그런 게 볼만한 가치가 없다. 내가 부처님, 그럼 부처님은 뭘 가르쳤냐? 바로 우리가 아는 인연법. 우리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면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무엇이 괴로움인가 알아가지고 그걸 잘 알고 그게 이제 고성제. 왜 괴로움이 일어나나 제대로 알고 그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면 괴로움은 우리들이 뭔가 욕구대로 하려고 하고 집착하고 소유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편협한 집착 그런 데를 자꾸 가짐을 해서 내가 욕구가 일어나고 그리고 태어났으니까 이 몸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몸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몸 유지하는 데만 너무 집착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생각이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다시 말하면 짧은 시간이니까 인연법, 어울려 변화하는 이 무와 무상하고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 이 무와 무상고 이걸 제대로 통찰하고 아는 그런 바른 견해, 정견 그 정견에 의해서 우리 생각하고 사유하는 정사유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말 똑바로 한 정념 그런 바탕에서 우리 생계를 유지하고 재산을 모으고 건강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업을 가져야 되고 바로 부처님은 인연법에 의해서 서로 관계 짓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어서 받고 인과 응보가 있고 자작자수가 있는데 그게 그런 포괄적인 것만이 아니고 전체가 어울려 변하는 이 진리 속에서 괴로움이 왜 생기고 즐거움을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제대로 아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사물을 제대로 보는 그런 견해와 행동만이 나를 행복으로 또 어떤 결과를 만들고 하는 것이지 뭐 신이 해줬다거나 전생에 다 됐다거나 우연이 됐다거나 그런 생각에는 빠지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오늘 법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 서두에 이런 말을 해놨어요. 모든 생명들의 희망에 반해 어려운 시기, 힘겨운 시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좋지도 늘 나쁘지도 않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이게 변전무상하다는 우리가 삼법인 중에 재행무상이라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좋다고 집착하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바른 견해, 제가 이야기한 그 팔정도라는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팔정도를 잘 수행하면 바로 우리가 현실의 행복, 나아가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죽음도 초월하는 그 통찰지에 들어서 깨달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들을 우리는 좀 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다른 잘못된 헛된 생각들에 좀 빠지지 말아라. 그런 것에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미신이다. 그래서 미신에 빠지지 말아라. 부처님의 바른 법을 좀 알고 해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대목을 설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제일 아래 보면 부처님 말씀에 다른 종교 철학에 비해 2600년 전에 6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 꼭 맞는 현실적인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가르침이 역시 불교고 현재에도 유효하고 미래에도 변함없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위살리라는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근이 생기고 질병이 나돌고 시체가 여기저기 널브러지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 와서 그래요. 다른 해는 비가 적당히 왔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하는 방식 제사도 지내보고 뭐 온갖 방법을 다 해봐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거기 대신들이 이웃 나라에 부처님 샷가물이 붙다.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열의 진리 그대로 오신 분, 그런 분들이 만 생명, 만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하신다고 하니까 그 위대한 부처님을 한번 모셔서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걸 좀 이겨보자, 해결해보자. 그렇게 논의가 됐죠. 그럼 뭐 처음에는 뭐 자기 나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도 있었겠지만 결국엔 다 동의를 해서 부처님을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부처님 그 모진 기근, 배고프고 전염병이 돌고 막 그리 험한 시기인데 부처님은 그 위살리에 가시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마갈타국에 주로 많이 계시고 빈비사라 왕이 큰 신도고 하주입니다. 큰 나라요. 그래서 처음에 빈비사라 왕에게 여쭤보라 했어요. 그런데 왕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결정할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나라 저 나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은 다 괴로움이 벗어나고 평온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부처님의 뜻이에요. 지금도 세계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정말 부처님 뜻대로 자기 명상을 해서 자기가 평온함을 얻고 그러면 지금 생산한 것만큼 충분히 살아갈 수 있고 남는 것을 더 어렵고 한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도 비축해 놓고 채식을 하면 충분히 미국 같은 데 먹고 남아요. 웬만한 나라들은. 그런데 더 좋은 거 먹는다고 그거 막 공부를 소에게 돼지에게 먹어갖고 고기 먹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는 굶어 죽고 어떤 나라에는 살쪄서 죽고 고혈압, 당뇨병 걸려 죽고 그런 차별이 생기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가서 그 나라 땅에 들어서서 점차로 그 수도 중심에 가는 동안에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부처님이 가서 법회를 열고 설법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막 온통 소나기가 내려서 그 외살리 나라가 전부 가뭄에 해갈됐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위대한 능력, 부처님 신통력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과 그런 또 묘력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뒷대목은 금년에 하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도 이 질병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부처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도 그런 간절한 기도 염원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현실의 방역도 해야 되고 그런 염원도 필요하다. 뭐 그런 의미로 이런 대목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수행하시는 스님들 부처님과 부처님 같이 있는 스님들께 기하고 어려움은 스님들하고 해결하려는 그게 불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기본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잘 알고 바른 기내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수행이고 기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수행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참선도 있고 염불도 있고 독경도 있고 다란이도 있고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절을 올리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적어봤습니다. 절 올리는 기도는 다 알고 하죠. 네. 하루에 절을 몇 번씩 합니까? 누가 한번 손 들고 이야기해 보세요. 하도 마야해서 셀 수도 없습니까? 하도 많이 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적어도 108배 정도 하는 사람 매일 몇 분 있네요. 그래서 절을 한다는 것은 여기 있는 간단히 적어놨는데요.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고 또 예의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부처님이나 존경하는 대상에게 내 몸을 숙이고 함으로써 내가 겸손해지고 내 마음을 낮추고 자만심, 자존심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첫째, 하심. 그걸 하심이라고 그래요. 마음 낮춘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나간 속에 내가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또 후회할 일,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뉘우치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런 참회, 그래서 이제 절을 하는 걸 참회 기도라고도 말하긴 하는데 참회만 뜻이 있는 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현실에 내가 어제 이걸 잘했구나 못했구나, 오늘 일과를 짜임새 있게 했구나 안 했구나, 내 건강관리를 얼마나 잘했구나, 이런 것을 돌아보는 기회도 되고, 그래서 내 관리, 마음 관리나 건강 관리에 부족한 점을 절을 하면서 생각도 하고 절을 하면서 단련도 하고, 그래서 마음 공부도 되고 체력 단련도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꾸벅꾸벅 절을 하는 것보다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면 부처님 모습을 생각하든지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든지 계속 생각하면서 하면 염불도 되고 예배 기도도 되고 참회도 되고 체력 단련도 되고 동시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기도도 좋다. 그걸 권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절에 와도 됩니다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절에 또 보냈구만. 그리고 탁 닫아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보고, 예, 야, 이제 우리가 참 참고 참았는데 다행이구나.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분은 왔고, 그 생각도 못한 사람은 못 왔고, 그 생각을 해도 또 사정이 안 돼서 못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집에서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북콘서트라는 청소년 행사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영상 내용 이전에, 여러분, 빛이 참 좋죠? 밝은 게. 그런데 저 스크린으로 상 보려고 할 때는 빛이 방해가 됐어요, 빛이. 왜 저 커튼이 전에 있었는데 걷어버렸을까? 희미하게 잘 안 보이죠? 어두웠으면 잘 보이는데, 그것도 바로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모든 것이 내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일도, 말도, 행동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저런 빛을 통해서 보려고 하니까 밝은 빛이 차단돼야 선명하게 보이죠. 우리 눈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세상, 그 상황, 그걸 잘 알고 맞춰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데 참 잘 맞춰 갔어요. 무슨 뜻인가? 희미하게 상이 좀 보기 싫게 잘 안 보여서 저걸 빛을 딱 차단해 줬으면 잘 보일 건데, 그래도 스님 희미해요, 보기 싫어요,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서 굉장히 잘 맞춰 따라가는 분들이라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이렇게 칭찬할 일도 발견하고 찾아야 재미있게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울산 사람입니까? 경상도 사람입니까? 엉뚱한 거 한번 물어봅시다. 예? 경상도 울산. 지금 울산 사니까 울산 사람이죠. 이제 나는 주민등록 양산돼 있는데 그런 분도 혹시 있겠죠. 있는데, 울산에 좀 오래 살았거나, 또 태어났거나, 그런 사람들이 울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가 이제 벌써 20년 전에부터 울산사랑운동이라는 그 단체, 시에서 소속된 단체인데 한 5, 6년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했는데 울산에서 자주 부르는 고유명사, 쉽게 말해서 뭐 지역 이름이랄지 이런 것들이 울산 말고 뭐가 많이 불려요? 참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태화, 또 학성, 태화 이런 게 많이 불리죠. 학성도 울산이 내려오면서 중요한 학성 도읍이라는 행정구역의 이름이었고, 또 태화강은 많이 부르는데 태화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태화루도 있고, 뭐 요즘은 태화에 대한 또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태화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글도 많이 쓰고 뭐 노래도 하고 하는데, 그 태화라는 뜻을 제대로 모르고 울산에 좀 상당히 유명한 기술인의 대표도 하고 뭐 상당한 문학가 중에 대우받는 분인데, 태화는 뭐 우리의 상징이고 우리의 고향이고 그런 이야기만 쭉 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정말 태화라는 본 뜻을 이야기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 모석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태화가 무슨 뜻인가요?
자, 울산에서 자라고 울산에서 산 사람, 울산 남구, 중구 이런 데서 산 사람들, 그 강 이름, 태화강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부른 대로. 태화강. 그냥 태화강. 예. 근데 그냥 말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울산분 일부 중에는 태화강 그럽니다. 태화강이 옛날에 맑았고, 태화강이 옛날에 고기도 많이 잡았고, 그래요. 그래, 태화강이에요, 태화강. 그게 울산 본토인들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울산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화루도 하나의 상징물로 만든다고 그 없어진 걸 여러 해 전에 복원을 했죠. 자, 그 태화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 형식으로 써봤어요. 시를 써봤어요. 읽지 말고 점심부터 먹을까요? 빨리 읽어주세요. 뭐 읽어달라는 뭔가가 있어야 뭐. 태화루 산하덕진. 태화강 깊은 물살 굽이 치는 언덕 위 우뚝선 누각 울산의 명소 시민의 자랑거리 1000여 년 전 태화사 대문 위에 대화합 대평화 외치던 범종루 자장율사께서 부처님 살이 모신 탑과 크고 작은 정각들은 어디로 보내는지 홀로 서서 버티다가 뼈와 살은 잃고 힘판만 숨어 지낸 인고 세월이 얼마였던가. 세상 인연 따라 산업 세상 생태도시 100만 울산 시민 성원으로 장엄한 누각 다시 세워져 섬세하고 화려하다. 누각 옆 심리대밭 꽃밭단지 조화로워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 되었네요. 인심도 세상도 묘한 어울림, 조화도 화려함도 변화 무상. 끝입니다. 지금 있는 태화루는 지금 태화사 자리를 역사적으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고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태화루에서 안쪽으로 강 안쪽으로 전에 그 시외버스 주차장도 있고 지금 근데 그 안쪽 일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그 일대가 참 절들인데 범종각 우리도 종각이 큰 게 있죠. 그렇죠. 그 종각인데 종각을 종각만 한 게 밑으로는 대문간이고 종각 위에 종을 매달한 대문 최고 종각이었다고 전해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누각이 현재 태화루 있는 그 근처였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오고 있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화루에 대한 것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그 태화루가 있었고 그 시를 쓴 것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태화루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태화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태화사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거나 논문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스님 생각을 쓴 시입니다. 태화사 산하덕진 강변 들녘에 탑세워 부처님 진신사리 봉환 절지어 태화사라오
칙명하셨다. 신라시대 자장 큰스님.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서 모셔온 불사리 황룡사, 태화사, 통도사에 모셨다. 삼궁유사에 전해준다. 태화는 평화정신, 문화의 근원, 우리나라, 우리 지역 근간이 되었다. 1300여 년간 절터 남녘에 흐르는 태화강은 한결같이 유유한데 절모습 광고 듣고 이름만 창창하구나. 오직 석조 12지상 사리탑만 오늘까지 남아 울산 박물관에서 외로이 울고 있다. 끝입니다. 태화라는 것은 크다, 넓다 그런 태자입니다. 화는 화합한다, 다투지 않는다, 어울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태화라는 것은 크게 어울리고 화목하고 크게 평화롭고 그런 태화예요. 그래서 태화사 부르려고 하면 그 적어도 부처님 자비심이나 평화를 사랑하고 다툼이나 정쟁이나 뭐 무기 만들고 싸우고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태화야. 여러분들은 오늘 좌로법회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지만 그 근본부터 올바른 신앙, 부처님 바른 가르침을 알고 행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근본부터 말씀드렸고요. 저기 동영상을 보여준 것은 제가 청소년들, 어린이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심어서 정말 평화롭고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데 작게나마 기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동년이라는 것도 제가 어린이 부패를 40여 년부터 해왔으니까 좀 잘 되다가 건강에 안 되는데 청소년들이라도 좀 모아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 동년울산이라는 단체도 만들고 이제 오랫동안 부산에서 하던 것은 사단법인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이것은 아직 시민단체입니다. 비영리 시민단체인데 거기서 1년에 근년에 한 4, 5년 전부터 뭐 그런 동년 청소년 행사를 두세 차례씩 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별반지라는 중학생, 고등학생들 모임을 합니다. 그런 행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이 다가야겠고 청소년이 올바른 인생을 길러야 되겠고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문제 일으킨 자선교실도 이번 주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7명 학생들이 교육받고 갔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밀어주는 그 힘으로 우리가 정말 같이 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너무 이 인성이나 이런 거 멀어지고 종교하고 멀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걸 왜 보여줬는가? 여러분 손자나 손녀가 중고등학생이 좀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 모임에 꼭 좀 보내주시고 어린이 법회는 토요일마다 하니까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말하고 말해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청소년 한 명이라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길을 쓰고 찾으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쟤들 말해봐야 안 갈 거야. 그거부터 하면 안 돼. 안 가도 해보고 10번째가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저래 오면 내가 여러 가지로 또 내가 직접 하는 전문가가 해요. 청소년 지도사가 있어요. 김상희
박사과정 공부하는 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